우리 기독교 신학에 창조 신학이 있죠. 창조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또 신앙을 갖는, 창조 신앙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의 시작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처음 보시기에 하나님은 만족이 없으셨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 만족함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조화와 일치와 연합과 그 정동된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참 만족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동물, 해, 달, 육지, 바다, 낮, 밤, 일월 성신서 비롯해서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만족함이 있으신 하나님이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뭔가 공허와 불만족이 계실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과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조화가 깨집니다. 모든 이 일치와 연합과 아름다움의 조화가 깨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편한 이런 어떤 것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씹는,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갈등의 하나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것도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시조였던 이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일이 생기니까 요즘 꼭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서로 그 죄에 대한 정가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도 갈등을 통해서 불편해지고, 그리고 불신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연과 사람은 서로 간의 상생적 존재, 필요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 죄는 또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적인 어떤 인식으로서의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결국은 자연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자원과 돈으로 생각하게 해서 파괴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심판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도, 땅도 심판을 받아서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없으면 좋은데 없을 수는 없죠. 모든 관계 속에서 작은 갈등이 결국은 불신과 분열과 다툼과 또 엄청난 또 다른 상처를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국론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국민들 간의 대립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6.25 동란 때도 이렇게까지 아무리 이념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딱 나눠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갈등이죠. 갈등은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면모가 있지만,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언니 마르다는 막 예수님 교회 한번 초청했으니 음식을 접대하려고 막 분주하고 마음도 급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조금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 마리아가 눈치 없이 자기를 도와서 빨리 예수님 제자들 잘 접대하면 좋은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좀 오늘 성경에서 명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아주 명쾌하게 피해 가시는 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 얼마나 속상하겠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동생이 돼서 아직 멀었지.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혼내키고 너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냐 눈치 없이. 지금 상황을 보고 좀 먼 일을 도와줘서 빨리빨리 뭔가 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마르다에게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어느 것 한 가지만 하는 것 이거 좋다. 마리아는 한 가지 하는 것을 선택했으니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이해하라 이런 쪽으로 아마 말씀하시고 끝맺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요청, 마리아의 행동,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 누가 만든 겁니까?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영과 육의 개념으로 성령을 쫓는 사람과 육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대부분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면 신앙이 없고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 하는데 열심히 그냥 몸으로 하는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가요? 그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냥 굳은 일 봉사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난감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갈등이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 안 안아준다. 우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성가대 하는 것들 와서 반반 그냥 얌체처럼 먹고 가서 얼른 연습이나 하고 목사님 와서 봉사 좀 하게 하세요. 오죽했으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주방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싸우고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다고. 저희 또 무급교회는 어떠냐라길래 우리 교회는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잘 그냥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디든지 다 똑같죠. 참 이 갈등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참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 속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 죄송해요. 학식이 부족하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 많이 배운 사람들,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 죄를 범하고도 의로운 척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그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율법 학자들은 본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본인들이 정의감이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분노하고 막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뿐이었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논쟁하거나 무엇인가를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모든 제도들을 막 뜯어고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감당하셨고 침묵하셨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떤 경우에는 차이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과 동물이 같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개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물의 개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고 어떤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상생을 해야 하고 서로 간에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말이죠. 알곡들만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가라지를 뽑아내자. 그럼 알곡들만 모이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알곡 같은 신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앞으로 미래를 완전하게 희망적이고 도모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그게 청년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마치 자랑하거나 또 아니면 또 고위 학력 있거나 많이 배우고 신분이 높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 동질적인 성향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복음적인 교회인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얻고 그냥 이렇게 노인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노인들보다 젊은 세대가 있어야지 교회가 희망적이지.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신학의 정립을 다시 해야 될 분들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름도 있고 차이도 있어요. 다름과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공존하느냐, 서로 상생하느냐, 서로 조화와 일치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원하시고 교회적인 삶에서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차이가 분명히 있죠. 다름이 분명히 있죠. 그 차이와 다름을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참 오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전임 몰로 목사님처럼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교회 색깔이 또 어떤 다른 색깔이나 또 이것만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과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갈등이나 나의 불편이나 나의 감정이 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주님을 섬기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자기의 재능,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 재능을 통해 주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더 뭔가 영적인 꿈을 꿔가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 속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있어야 하고 저것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차이와 다름은 있으되 차이와 다름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자기가 그것을 이해되지 않거나 자기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차이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아직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와 다름을 아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많이 가질 때, 힘을 가질 때 그것이 지혜롭고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잘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 차이와 다름을 완전히 인정을 함으로 출발하게 될 때 불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면 붕괴를 해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성격적 성향 가운데 속에서 이 오자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총회 이번에 어떤 회의를 했는데 이름이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성격에서는 이거 내 이름이구나. 이 서기가 이게 사무관사가 이름을 잘못 썼는데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의장님 잠깐만요.
제 이름이 이 받침이 좀 틀렸네요. 저는 이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이고 또 다름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깐깐하네. 성격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래가지고 사회생활 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잘못 알까봐 그냥 자기의 이름을 그냥 교정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사과하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사과하도록 그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는 판단이 나오죠. 비판이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성향은 그렇구나. 그런데 매번마다 그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해서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자꾸 책임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 다른, 주님에 대한 이 방식, 마리아의 이 마리다와 다른 이 차이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 없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릇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이해할 건 이해하고 회피할 건 회피하고 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교정되어져 가는 교육이나 어떤 것을 계기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나 교정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알고 빨리 그거를 노력해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교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좋은 영향력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내세우면 그때는 참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인간 술을 떡 끊고서 성령 받아서 개가 천사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하나님께서도 곤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 오래된 습성의 기질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유산 많이 받아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이런 환경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본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본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과 책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로또 당첨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갑자기 환경을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이상적인 환경을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인생의 환경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저 그 환경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얻어야 하는지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합당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관계 기술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여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전히 음식을 막 만들어서 접대하는 거, 이것을 힘썼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더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에 복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마르다는 역시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다른 사람이 평생 해도 할 수 없는
이 돈의 이 어떤 우리들의 구속이나 욕심 이런 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이죠. 예수님을 좀 제대로 사랑하고 섬겨보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한 사람은 몇 천만 원 되는 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향유를 사서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말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헌신을 보입니다. 만약에 돈이 아까워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남은 걸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누구나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섬김과 사랑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돈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몸도 희생할 수 있지만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그런 물질로도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거나 어떤 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기술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잖아요. 힘. 어떤 힘이에요? 신앙의 힘이잖아요. 우린 힘을 얘기하면 수를 얘기하고 규모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 그 사람의 어떤 소유적인 것, 규모 이런 걸 가지고 힘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정말 힘이 뭐예요?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차이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하고 저 사람은 조금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조금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 나누려고 하거나 채워주려고 하거나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러한 힘을 통해서 만약에 관계를 맺거나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의 그런 것들을 통해 더 많은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할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바로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 마리아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버려두세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난 이렇게 그냥 믿다가 죽을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도 하면서도 자기야 또 약한 부분, 관계 속에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죠. 아니,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막 분주해가지고 그런 거 보제해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음식을 딱 차려오면은 예수님 옆에서 맛있게 먹는 마리아를 보고 있는 마르다는 아마 이 감정이, 심정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 인간 내 동생이지만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감정이 상하면요. 그 감정의 상함이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움이 가고요. 그 미움이 더 극한으로 가면 분노로 가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사소한 시작에 서운했던 것들이 그 감정들이 미움으로 가요. 미움으로 갔다 그 미움이 어떻게 가요? 분노로 가요. 분노가 제대로 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가인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생기니 구차하게 아내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일들을 행했어요. 이게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기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이면서 관계 기술 가운데 속에서 형성되지 아니하는 힘이 부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기술을 배우고 자신도 노력을 하고 또 서로 간의 노력 가운데 속에서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한다 그러면 장점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단점을 많이 봐요. 딱 보자마자 행동에, 말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단점만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의 단점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단점만 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가 어떨 때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못 미치거나 넘었으면 비판이 나옵니다. 비판으로도 안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수님처럼 정죄해요. 법관처럼 자신이 판단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에요. 이거 잘 못하면 사회적 관계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관계 기술도 부족하고 눈치도 없고 자기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으면 이런 분들은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갈등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분주함 속에서 갖는 감정을 컨트롤하게 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20가지 반찬, 내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서 나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생기는 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괜히 사람과의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이라도 하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진실함 속에서 행하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비록 하 있을지언정라고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 긍정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셨지, 그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 지적하시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시거나 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해야 할 무리가 아니다,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배척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나쁜 것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자꾸 좋은 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꺼풀이 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이뻐 보여요. 그래야지만 나도 편하고 좋은 관계도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장로님들 대적의 관계를 생각하고 야당으로 생각하고 불편한 상대로 생각하면 목회 안 돼요. 편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게 보는 훈련을 통해서 좋음을 많이 보면 나중에는 뭐요? 나쁜 것보다,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것보다 좋은 것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수용도 되고 이해도 되고 사랑도 되고, 또 어떤 단계가 이르면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하고 힘든 것들을 내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좀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또 다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잘, 주님과 사람과 사회 속에, 국가 속에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서든지 간에 우리 이런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움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